오늘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자.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자. 이 말씀을 갖고 이제 2026년을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2026년에 우리 목양교회 전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약속했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가정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성실해야 되고 우리 교회생활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21절에서 우리 22절 읽어보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저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들, 이렇게 아이를 안 낳은 게 아닙니다. 한 명 낳은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낳고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다. 자, 여러분이 동행했다고 하니까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친구도 팽개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부부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도 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간히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조금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직장을 또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철야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철야했다고 직장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졸을 바에는 철야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출근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고 여러분 뭐 철야했는데 직장 가서 졸고 있거든. 왜 좁니까? 어젯밤에 철야는 하고 졸았다고. 직장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런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생활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가정생활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가정생활을 등하냐고 부부생활을 등하냐고 자녀 교육을 등하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자녀 교육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럼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동행할 때에 서로 말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서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동행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이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짐승도 또 떼를 지어 다니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군무를 이루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서로 통해할 때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이 다르고 또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욕하고 또 서로 막 그냥 책망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다. 여러분, 부부가도요, 말이 다르면요 살기 어려워요. 형제들과도,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말이 다르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이 하나가 되어질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한번 글을 한번 요약해서 제가 썼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헤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말이 다르다. 서로의 대화가 다르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경 23절과 24절을 자 읽습니다. 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이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에서 노아까지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밑뒤도 손자, 그리고 우리가 1대손, 2대손, 3대손인데 그러면 아담이 1대손이라면 노아는 몇 대손일까요? 여기 성경 나와 있잖아요.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10대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부터 이 노아까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느냐? 1656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10대손이거든요. 근데 10대손이 1656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이 에녹만 빼놓고는 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평균 900살입니다. 어떻게 오래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혹시 900살 살고 싶어요? 이런 욕심 갖지 마세요. 응? 욕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900살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 이름과 살았던 나이, 죽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 969살. 우리 한번 25절로 27절까지 자 읽어보십시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그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누구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십시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오늘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들은 낳고 죽었다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2026년을 살 수 있는 날을 주었어요. 일주일을 줄 거예요. 한 달을 줍니다. 1년을 줍니다. 또 2027년을 또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끔 이 세상에 보내주었고 생명을 주었다. 오늘 내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은 약 900년을 살았지만 이 에녹은 365세를 사는 겁니다. 그들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1000년, 100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1000년, 100년을 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글 한번 또 보십시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의 절반도 세상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얼만큼 오래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들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지금 분명히 에녹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좀 비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살지만은 반드시 이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뭐 지구가 둥글다, 또 지구가 네모지다, 지구는 끝이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느 곳에 가면 땅떨어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제 지구 저편에 있는 것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그 시대에는 자기 살고 있는 요 범위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탐험해서 저쪽에도 새로운 대륙이 있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상, 이 지구만 있는 줄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있음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을 여기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아갔지만은 이 나사로는 좀 가난하고 또 아프고 하기 때문에 부잣집 대문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정말 근근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람 품, 즉 주님 품 천국에 갔지만은 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다. 물 한 봉을 구하지 못한 음부로 내려갔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왕들도 죽어요. 선지자도 죽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선지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11절을 자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선지자 중에 딱 한 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여기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평균 900년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다 죽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에녹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려고 예수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자 1장 9절을 자 읽습니다. 1장 9절 사도행전.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자, 저 2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자, 1장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주었고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이 또 베네수엘라한테 뭐라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고 또 중국은 또 뭐 대만 갖고 즉위하고 뭐 이렇게 강대국 나라가 좀 저간 나라를 좀 잘 보살피니까 더 먹으려고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막 지진이 있지요, 기근이 있지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요. 또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요즘에는 뭐 AI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 사진을 보여서 자기 사진 잘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I한테 사진 주면서 나 지금 잘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잘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은 얘가요, 막 영화도 만들고요, 막 노래도 부르고요, 별거 다 해요. 말세요. 아니, 정말 여러분 상상 못할 일들이 우리 현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뭡니까?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끝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말씀에도요. 여러분 969세까지 살았지만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가운데도 죽지 않는 에녹이 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이 있다.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을 잘 보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2026년 주었어요. 오늘 하루는 나를 주었어요. 일주일을 줄 거고 한 달을 줄 거고 1년을 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세월, 나에게 주어진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